오늘도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냥 오늘 오랜만에 또 청소년부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검지손가락 하나 지켜드시고 살랑살랑 흔들면서 밝은 웃음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2절 말씀 가지고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법,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분위기는 참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 앞에서 이런 표정으로 설교를 하면 다 주무실 겁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든 이렇게 밝게 설교를 하면 그나마 조금 들어줄만 한가 싶을 겁니다. 분위기는 사람에게도 있고 환경에도 있고 어떠한 공간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위기를 너무 잘 탑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꼭 점검하고 갔으면 좋겠다 싶은 건, 호산나 교회는 분위기가 좋은 교회입니까? 물론 이미 이 주변 곳곳에서 분위기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났다고 어디서 저는 들었는데, 아니면 아무튼 저는 분위기가 좋은 교회로 아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 번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여름 사역이 준비되었습니다. 유아부부터 청년부, 그리고 청년부는 몽골 비전 트립까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여름 사역 일정을 쭉 읽었는데 몽골 비전 트립 주제가 바야르 몽골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띄워드린 김에 한번 쭉 주제만 읽어보십시오. 유아부는 나는 하나님의 꿈이에요고, 아동부는 예수님의 꿈을 꾸는 어린이, 청소년부는 끝까지 to the end, 청년부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청년부, 몽골 비전 트립은 바야르 몽골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는 사실 제가 안 찾아봤는데 혹시 바야르 몽골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외쳐주시면 죄송합니다. 아무튼 바라기는 이번 여름 교회학교 이 사역 일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무사히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궁금합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진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 간단합니다. 각 세대의 관점에 맞게 예배하기 좋고 기도하기 좋고 하나님 바라보기 좋고 복음 전하기 좋은 분위기를 누리려고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일상 예배 속에서 진행하면 되는 건데, 꼭 수련회, 특정한 장소에 가고 특정한 프로그램을 하고 특정한 공간을 마련합니다. 복음 전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죠. 또 다른 예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여행을 가고 호텔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테리어를 꾸미고 그 안에서 다양한 아이템들을 두려고 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경치 좋고 느낌 좋고 운치 좋고 있어 보이고 새롭고 좋은 분위기를 누리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생각 이상으로 분위기에 쉽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만도 한 게요, 다들 아시다시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 중 하나가 창조성인데, 이 창조성이 가지고 있는 힘이 생각 이상으로 어마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의도를 담아서 노력한 결과물에는 특정한 영적 기류, 분위기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분위기가 있고 나쁜 분위기가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 분위기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사역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자기 집에 좀 와서 식사 좀 함께 해달라고 청한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의 흔적을 조금 살펴보면 그 초대는 굉장히 속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보면은 알 수 있는데, 당시 그 유대 근동에서는 초대를 하면 기본적으로 손 씻을 물, 발 닦을 물, 혹은 그 손님이 필요한 기초적인 걸 무조건 내어주게 되어 있거든요. 긍정적인 초대, 이 사람이 나의 손님입니다 라는 의도를 가진 초대라면 그래야 되는데, 바리새인은 보니까 후반부에 보니까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선 밥을 함께 먹는 그 자리에서 발 닦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아무튼 좀 그렇게 속된 식사 초대에 예수님께서는 응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분위기 메이커이시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도 복음을 설파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조금 더 분위기가 꼬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죄 지은 여인이, 성경에서는 죄 지은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동네에서 그냥 다 알 수 있는 죄 지은 여인은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는 매춘부, 창녀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런 여인 중 하나였을 거라고 신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죄 지은 여인이 귀한 향유를 들고, 향유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닦아주고 있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면 해볼수록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공기가 싸해져요. 그 상황이. 바리새인의 마음은 이러했을 겁니다. 내가 이 예수가 진짜 참된 선생인지 선지자인지 바리새인으로서 말씀으로 좀 율법으로 판별해 내려고 만든 자리인데 죄 지은 여인이 껴들어? 매춘부가? 근데 저 바리새인의 마음이 저는 공감이 돼요. 만약에 저 상황에 제가 저 바리새인의 위치에 있었으면 저도 똑같이 저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근데 여인은 아마 이러한 마음으로 발을 닦고 있었을 겁니다. 누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할까? 예수여, 혹 당신은 날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같이 더러운 여자를 당신은 날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면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향유를 가지고 예수의 발에 탁 부으고서는 머리칼로 발을 닦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게 참회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분위기가 싸해지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입니다. 제자 아닙니다. 그냥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이 싸해지는 분위기를 딱 예수님께서 느끼신 순간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저희 가운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싸해지는 분위기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오늘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삭막해지시는 분위기를 좀 푸셨습니다. 41절에서 47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좀 현대인들이 좀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좀 풀어서 썼습니다. 41절에서 42절에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한 사람에게 두 빚진 자가 있어. 근데 한 명은 500데나리온이고 한 명은 50데나리온을 빚졌어. 근데 둘 다 갚을 게 없어서 공짜로 빚을 없애준다면 둘 중에 누가 그 한 사람, 빚을 없애준 그 한 사람을 더 사랑할까? 시몬이 43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이여,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그를 더 많이 사랑하시겠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지금 너희 둘이 그래. 시몬, 넌 날 푸대접했지만 발 닦을 물조차 나에게 갖다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과 머리칼과 향유로 내 발을 닦잖아. 너보다 지금 이 여인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할 수가 있잖아. 날 많이 사랑하고 있는 거 보면 알지. 이 여인은 이미 날 믿음으로 그 많은 죄를 다 탕감받은 거야 라고 딱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사하여졌으니 편안히 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저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좀 삭막한 분위기를 풀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이 바리새인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삭막해지는 다양한 분위기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비결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죄를 다루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삭막해진 분위기를 풀어내시는 예수님은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정죄하는 죄를 범하던 바리새인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죄를 다루심. 두 번째는 여인의 그 많은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죄를 다루심. 이 두 가지 맥락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삭막해진 분위기를 풀어내셨습니다. 죄를 다루심으로.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선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죄를 다룬다라는 표현이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죄를 다룬다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덮어주어야 할 죄와 드러내야 할 죄를 분별하여 적용할 줄 아는 것, 이게 죄를 다룬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호산나교회 가운데 덮어주어야 할 죄와 드러내야 할 죄가 온전히 분별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덮어줘야 할 죄는 간단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서로 허다한 모든 죄와 실수를 덮어줄 때 호산나 교회의 분위기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실수를 덮어주는 건 생각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부부관계에서 더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또 실감을 하는데 아내와 함께 지내다 보면은 서로 각자 다른 성향과 취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자 서로에게 실수가 되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실수를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덮어주는, 사랑으로 덮어주는 게 어찌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저희 호산나 교회 가운데 서로 사랑으로 허다한 모든 죄와 실수를 덮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호산나 교회의 분위기가 더욱 밝아지고 좋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죄를 다루는 맥락은 이 영역에서도 다뤄야 합니다. 각자 지니고 있는 모든 판단과 정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모든 판단과 정죄의 마음을 드러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호산나 교회의 분위기는 반드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건 결코 서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해주면은 더 큰일 납니다. 바라기는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판단의 마음, 정죄의 마음 하나님 앞에 스스로 드러내어 호산나 교회의 분위기가 더욱 좋아지기를, 그렇게 죄를 잘 다루는 호산나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내내 정죄하는 자들의 죄는 확실히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가늠한 여인도 품으시고 별의별 병자, 별의별 세리 다 품으시면서도 그들을 사랑으로 다 덮어주시면서도 사복음서를 꼼꼼히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역하시는 내내 정죄하는 자들의 죄는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정죄와 판단의 죄는 덮으면 덮을수록 오히려 더 그 사람의 생명이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사역하시는 내내 허다한 죄를 덮으시면서도 정죄와 판단의 죄만큼은 드러내십니다. 그걸 비유로 푸시던 아니면 그 마음을 밝히 드러내시던, 정죄와 판단의 마음은 결국 이 두 가지 때문에 생깁니다. 첫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나는 그래도 조금 달라. 여기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나는 조금 달라. 내가 조금 더 달라서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에선 내가 해야만 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해 주시면서도 바리새인의 그 정죄하는 마음을 드러내신 겁니다. 바리새인이 그 예수님을 초대할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바리새인이니까, 내가 율법에 박학하니까 내가 이 선생이 참된 선생인지 분별해야겠어. 내가 의로우니까, 내가 조금 다르니까 내가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정죄와 판단의 죄를 짓게 만드는 첫 번째 핵심 키워드는 의로움입니다. 거짓된 의로움. 두 번째, 정죄와 판단을 짓게 만드는 두 번째 포인트는 높은 자리입니다. 근데 이 높은 자리는 꼭 권력의 자리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있든 높은 자리에 있든 우리는 쉽사리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태도를 가집니다. 근데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모순된 겁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는 순간 내가 이걸 좀 다 어느 정도 통달했다라고 여기면서 그것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려는 순간 이루어지는 게 정죄와 판단의 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조금 의롭지, 혹은 내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볼 만한 어느 정도의 경험과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분위기를 깨뜨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꼭 분위기를 망가뜨립니다. 좋은 분위기를 깨는 사람의 마음속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첫 번째는 비판의 눈이 그들에게 딱 장착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좋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잘 사나 못 사나 성공하나 실패하나 그냥 다 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모습을 그냥 쉽게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파기와 시기와 질투의 영이 마음 가운데 들어차 있는 상태,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차 있는 상태가 비판의 눈으로 위아래 다 이렇게 훑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게 비판의 눈을 딱 장착해서 내가 그래도 다 분별해내야지, 내가 좀 남다르니까 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다 비판하기 시작하면은 두 가지의 마음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불만, 두 번째는 하찮음. 윗사람을 향해서는 불만이 생깁니다. 윗사람의 부족함이 막 보입니다. 비판을 하면서. 그러면은 윗사람의 부족함을 보면서 불만을 가집니다. 아랫사람을 막 비판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비판의 눈으로 막 뜯어보니까 아랫사람을 보면서 하찮음이 생깁니다. 근데 그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먼저 누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좀 덮어줄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냥 계속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부족함을 보며 불만과 하찮음이 계속 마음 가운데 들끓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서 결국엔 그 사람 나름대로는 참다가 이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나는 알아. 좋은 분위기를 깨는 사람들이 그렇게 분위기를 깨도록 말하게 되는 근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잘 알아. 내가 더 잘한다니까. 그러니까 남보다 조금 더 아는 사람이 더 하기 쉬운 게 비판과 정죄인 것입니다. 저는 아직 연륜도 다 차지 않았고 아직 훈련의 여정도 많이 남았는데도 다양한 정보는 젊은 나이인 만큼,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만큼 수많은 정보가 막 저에게 쏟아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좀 더 아는 게 있다고 막 이것저것 판단하고 재고,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얼마나 들끓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이거 나한테 하는 말 아니야? 아닙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시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호산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교회가 딱 새신자들이 들어왔는데 쎄한 분위기면 어떻게 은혜와 어떻게 기쁨과 어떻게 부흥이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희 호산학교회 가운데 샘과 야벳처럼,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언제나 사람들의 죄와 부족함을 덮어줌으로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호산나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함은 자기 아빠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하체를 벗은 상태로 이렇게 잔다고 동네방네 소리 지르고 다닙니다. 아니, 아빠가 술 취했는데 동네방네 다니면서 아 우리 아빠 술 먹고 꼬랐대요 막 이러고 다니는 게 말이 됩니까? 덮어줘야죠. 셈과 야벳처럼 겉옷을 딱 들고 뒤로 가서 딱 하체를 덮어줘야죠.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들이 나옵니다. 형들이 나올 때 요셉이 니들이 그러고도 형이냐, 니들이 그러고도 날 버렸는데 야 이런 나쁜 놈들아, 인간도 아닌 놈들아, 그렇게 요셉이 형들을 대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형님들, 나로 인하여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힘들 때 배신하는 건 사람도 아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를 모두 배반하고 배신한 제자들에게 부활해가지고 찾아가셔가지고는 야 이런 나쁜 놈들아, 인간도 아닌 놈들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셈과 야벳처럼,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줌으로, 그 죄를 덮어줌으로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호산나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분위기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일하시기 좋은 분위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분위기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기 좋다라는 건 간단해요. 각자마다 자신의 철학과 신념과 고집으로 꽉 채우지 않아서 이곳저곳 빈자리가 넘쳐나는 분위기가 성령님이 일하시기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종종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텅 빈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해요. 그 일들이 빈 공간마저도 가득 채워버렸을 때, 그때 성령님도 일하시기 어려운 교회 분위기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진짜 하나님이 왕 되시는 분위기가 이 호산나 교회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왕 되셔서 이 호산나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느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물론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엔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자와 나쁘게 만드는 자가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엔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자보다,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무리보다 나쁘게 만드는 거대한 악의 실존 세력들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희생해야 하고 애쓰고 오래 참아야 할 것입니다. 애초에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이전에 내 죄성과 싸우는 것에서부터 지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요, 분위기 좋게 만드는 걸 결코 혼자 해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구함으로 그 좋은 분위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 내 말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 모든 사람들의, 내 주위 사람들의 죄가 덮어지고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길 소망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는 기도로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라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 끔찍한 자연재해, 권력을 움켜쥔 악의 세력, 다양한 불화와 갈등, 오랜 시간 변함없는 고통 속에서 내가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허무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가슴을 찢는 기도를 우리가 할 줄 알아야 허무해지는 그 순간에도 내 삶을 통해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버둥과 노력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치트키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 직고하는 겁니다. 눈물로 하나님이 이거는 좀 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가슴을 찢는 탄원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호산나 교회의 기도회는, 호산나 교회의 기도는 가슴을 찢는 탄원이 담겨 있는가? 나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이 이건 좀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가슴을 찢는 탄원이 내 기도 가운데 담겨 있는가?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분명 그렇게 직고하고 탄원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여전히 가장 아름다운 뜻대로 확장되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를 느끼게 해주시던지,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던지, 끝까지 버틸 힘을 주시던지, 무너짐에 담긴 뜻을 가르쳐 주시던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직고하고 탄원하는 자의 그 심령마다 분명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사람이 가득 모인 호산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사람들이 가득 모인 호산나 교회가 되려면
덮어주고 드러내고를 잘 해야 합니다. 죄를 다루는 실력이 탁월해야 좋은 분위기가 있는 교회가 됩니다. 허다한 죄는 스스로 서로 덮어주기 위해 힘쓰는 교회, 정죄의 죄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려고 애쓰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저희 호산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엔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자와 나쁘게 만드는 자가 함께 살기 때문에 희생해야 하고 애쓰고 오래 참아야 되고 고통스럽고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 좋은 분위기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탄원할 줄 아는 기도 능력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 일하시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 직고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 우리 호산나 교회 가운데 더욱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직고와 탄원 끝에 이러한 확신이 우리의 마음마다 불붙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붙길, 그 직고와 탄원 가운데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확신이 불붙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먼저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니까 그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답게 탕감해 주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딜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